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니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신학적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확실히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유대인들에게 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론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논하는 신학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서 빗나가면 그것은 이단이고 그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임금, 또 약속의 주, 건지시는 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약속과 구약 성경의 역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받은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이스라엘의 임금,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없었던 것이 우죽순처럼 갑자기 솟아남으로 성립된 신앙이 아닙니다. 무슬림은, 이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종교예요. 무함메드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함으로 선지자의 대접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또 그 이외의 종교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신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이전에 거의 3,000년의 역사와 약속과 준비 작업과 예언과 예표와 준비 과정이 있고 그 성취의 차원으로 예수님이 마침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고 무명의 인물이 자신을 임금이라고 주장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봤을 때도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예수님의 계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봤을 때도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 태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계시를 받았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무슨 능력을 받음으로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천 년부터 준비하시고 작업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니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주도적인 준비에 의해 탄생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인생은 이렇다느니 구원은 이렇다느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기 이전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아브라함 자신의 위상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당대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7개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7개의 복. 그런데 이 모든 복이 당대에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이건 당대에 성취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건 당대에 이루어질 수 없죠. 어떻게 당대에 그 이름이 창대케 됩니까? 이건 두고두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너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도 당대에 이루어질 수 없죠. 아직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이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러나 이 모든 거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 자신만의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아브라함이 억만장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때 이미 계획하시고 그 전모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나의 인생과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과 믿는 민족의 역할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전모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장차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백사장의 모래처럼 많은 어떠한 것을 주시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기억력이 짧아요. 우리 모두는 기억력이 짧아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외에는 보지 못하고 볼 여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인스턴트도 있을 수 있지. 당장에 도와달라는 응답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무슨 요술방망이입니까? 내 소원을 당장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 이 검사, 요즘에 검사들에 대한 말이 많지만, 검사가 되면 일단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면 위에서 시키는 일 플러스 자기가 하고 싶은 수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함할 수가 있다고 하지요. 이건 모래시계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모래시계에서 박상민이 검사가 됐을 때 이제 위에서 시키는 일 플러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뭐 달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의 구원,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성숙, 성장, 뭐 이런 것이 다급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달라고 하는 것, 당장 나의 문제, 나의 구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추진하시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한 25%, 23%, 20%,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있을지, 정말로 대종, 큰 종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의 70% 정도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될 수 있겠지요. 사람마다 그 비중은 다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90%였으리라고 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당대에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한 10% 정도고, 그 이외 80-90%는 이후에 성취될 것이었어요.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치 이 새끼를 낳는 짐승처럼, 알을 낳는 암탉처럼 그 안에 장차 이루어질 일을 품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낳았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걀처럼 커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낳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앞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창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구속의 섭리.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다윗의 역할을 되풀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은 당대의 하나님을 섬기고 주고 장사되었으나 우리는 우리대로 당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지속이 될지,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장차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우리 모두가 맡은 역할이 있으리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 제가 우리가 안목을 넓게 멀리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당장 내가 당하는 일만을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큰 효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하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은혜로서 바울이 살면서 경험한 것은 옥생활한 것, 옥살이한 것, 배가 가라앉고 뭐 짐승과 싸우고 뭐 어디서 돌을 맞고 뭐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 뭐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서 바울이 어떤 구체적인 혜택을 입었느냐를 보게 되면 별로 내놓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바울이 한 일은 옥에서 서신을 쓴 것,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신학화한 것,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 사역의 바탕을 그가 이 숙련된 설계자로서 그것을 깔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다보고 죽은 것.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당대에 다 전모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두고
열매를 맺고 가지를 맺고 그것이 점점 커지고 누루처럼 커져서 정말로 이제는 기독교 신학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의 역할을 빼고는 어느 누구도 기독교 신학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사는 동안에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울이 사는 동안에 모든 신학교, 모든 신학생들은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바울 서신에 대해서 주석을 쓰고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바울 서신이 기독교 이 경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바울의 비전과 바울의 복음 정립하는 것을 기준으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판단하게 될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프로젝트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어요. 그 프로젝트를 위해 은혜를 부어주신 그 프로젝트는 바울이 사는 동안 개인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기 몸에 새끼를 품고 그것을 낳는 것에 비유하는 것. 내 몸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태어나면 더 이상 내 몸의 일부가 아니고 나는 오로지 그 생명을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태어난 후에는 자체적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와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소화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질 수도 없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 그러나 나의 혜택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전모를 다 보게 되는 것도 아니. 나는 오직 그 모태가 돼서 그 프로젝트가 태어난 다음 언제 태어날지 몰라요. 그것이 장차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삶으로 나의 믿음과 순종과 인내와 충성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전모를 나타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 나만 천당 가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었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나타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뿐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뿐만이 아니고 히브리서가 이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오늘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하지 않고 1장 1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중요한 서신을 쓰면서 사적인 사연도 말할 법한데 그런 거 1절 없이 1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간 사람.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사연을 말하고 자기 무슨 PR을 하고 내가 고난을 겪고 여기까지 왔다느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고를 했다느니 아무개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얘기를 할 법도 한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예 1장 1절부터 과거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지. 우리가 좀 더 이런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 간증, 또 무슨 신앙의 담론 이런 걸 말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 고생한 것을 말함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 수고 많이 하셨다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참 그걸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을 믿는다면 굳이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알아준들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뭘 하겠어요, 사람이? 그렇다고 자기의 신발을 내게 주겠어요? 집을 내게 주겠어요? 사람이 알아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우리가 할 일만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섬김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 삶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실까? 그 프로젝트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인내를 했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그 이유를 몰랐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젠다를 갖고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떤 것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증거. 그런데 그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진행하는 것이라면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그냥 손해만 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의 다른 곳에서 남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귀를 쫑긋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당연히 지켜봐야 되죠. 이것이 무슨 일인가 마음에 둬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50절부터 51절을 보면,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었다. 의미심장한 말이. 양친이 이해를 못했지만 마음에 두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 텐데, 이게 무엇일까?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게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의 일은 마음에 둠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장 전모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마음에 두어야 돼. 여기 뭔가 하시는 일이 있구나.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뭔가가 있구나. 마음에 두면 그것이 점점 자라나고 커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이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 이것이 무엇이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이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